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성품. 성품은 그 사람의 성질이나 어떤 됨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죠.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의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성품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언젠가 어느 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품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을 추구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안에는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근데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성으로 마치 뭔가를 봐야 되고 뭐 느껴야 되고 또 어떤 형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요, 절대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성품에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다들 뭐 나가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사람이 있나 본데 웃는 거 보니까. 자, 이 성품이 가장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이죠. 얼굴 성품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화가 나면 벌써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좀 안 좋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얼마나 편안한 얼굴로 그를 대하느냐,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그에 가까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도로 평안한 모습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게. 지금 이 상태가 평안한 모습이에요? 아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정말 평안한 모습인가 한번. 자, 편안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얼굴의 근육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은요 14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웃는 데는. 근데 찡그리면은 몇 개가 움직이면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얼굴이 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편안한 얼굴은요 14개가 아주 온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몇 개짜리인가? 자, 우리 72개짜리면은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14개짜리면 참 평안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 말로만 편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느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철학과 마음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천하보다 귀한 자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자라서 이렇게 좀 어깨도 이렇게 피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우리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통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소유 가치를 추구합니다. 소유 가치를. 그것을 자신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가 이거다. 왜? 존재 가치를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명품을 찾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우리가 소유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 가치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더 벌어서 이렇게 차지할 것이다.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돈을 자꾸만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모을 것이다.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을 자꾸만 쟁취하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왜? 내 소유를 많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런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잉태한다 그럽니다. 죄를 잉태한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요.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는 건데, 이왕 주님을 믿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한 번, 최소한 한 번 이상이라도 뭔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누려가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아주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성령의 열매만 매달렸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희락이다, 화평이다, 충성이다,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열매가 열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를 과연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요, 이 열매만 관심을 갖고 나도 이런 열매 맺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저들이 맺고 있는 저 자비의 열매, 저 온화의 열매, 저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 맺었으면 참 좋겠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충성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저도요 저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저런 충성의 열매, 저런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맺기를 원합니다, 맺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맺게 해주나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맺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성령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는요,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요 이런 열매를 그 열매 자체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열매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보니까 이게 감나무구나, 우리가 사과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열매 자체는 그것이 어떤 나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가 자라온 그런 어떤 과정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3절도 마찬가지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예, 그러면서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나무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열매는요 어떤 결과물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열매를 있게 한 어떤 과정과 근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이 사용하는 그런 어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열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주눅이 들죠. 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도요 이 오래 참여의 열매를 참 맺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저를 보기만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내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목사님을 쳐다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급하셔. 저렇게 급할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뭐 100살이 넘으셨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만 젊으셨을 때도 제가 전화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질 죽여라, 첫마디가요. 아니 어머니, 내가요 벌써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안 받아 안다. 왜? 그동안 어느 나무에 붙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나무에서 절대로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 뻔하지만 내가 성령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기만 하면 비록 접붙일 때 어떤 이질감 때문에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접붙인 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영양분이 적어서 정말 앙탈하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접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 불면 휘청휘청거려서 연약하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의 나무의 가지로 접붙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빅뉴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종류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접붙여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만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되면은요 열매를 취하긴 취하는데 썩은 열매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조금 자랐기 때문에 이 수박과 참외를 잘 고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는 우리 최 집사님이 있었고 과수원집 아들이라 제가 얘기를 맡고 있는데, 2부 때는 우리 또 신권사님이 계시네. 이 수박은요 뚜딩기면 날 통통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거예요. 참외는 향이 좀 나고 이렇게 선명하면 아주 잘 익은 건데, 작년에는 그래갖고 제가 이 통통을 잘해갖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올해는 통통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까보면은 안에는 아주 정말 빨개요. 그런데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똑같은데 왜 맛이 안 날까? 예,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먹은 수박이 나온 밭과 올해 나온 밭이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어떤 영적인 사람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더라.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폼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열매만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만 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그런 기도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사보고 주장하시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선연가를 시작해갖고 미국을 시작해서 이북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 애들까지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이 나쁘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기도는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직접 성령의 나무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영양분을 받으면서 조그만 싹이 나오면 그 조그만 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흉내낸다고 해서 내 신앙이 되느냐면 절대 그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성령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나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만의 열매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성령의 나무의 가지가 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 또는 정말 저 사람 참 굉장히 믿음이 열심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의아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요, 성령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기 좋은 신앙의 열매만은 내가 잠깐만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한 열매를 보고 흉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열매든지 주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맺게 해주신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냥 붙어있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붙으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내 삶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께 붙어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내가 모습은 성령께 붙어있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운 다음에 나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일부터 할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 지금 사막 같은데 그래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 길이 맞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부터 할까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릴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앤서만 있다 그러면 언제나 물어보지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물어보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대답만 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죠.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내게 주어지는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제일 먼저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초이스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초이스에 있어서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확신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나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라고 나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밝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 가서 예언받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걸 듣는 순간부터 자꾸만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 내 모든 걸 그쪽으로 자꾸만 쏠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꾸만 그쪽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잘못될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언이라는 그 개념을요 내가 받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지 어떤 그 예언이나 어떤 우리에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언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꼭 받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물부터 할까요? 하나님 정말 어떤 것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확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응답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응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만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일부터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부터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은 우리에게 앤서로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의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의심하는 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이 매번 나한테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어떤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조용히 손을 내미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혼자 가는 것 같아서 막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정말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두려워서 뒤로 돌아볼 때마다 반드시 웃으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젠 틀렸어요 하나님. 넉다운 돼서 하나님 이젠 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만났냐 이겁니다. 이걸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불안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성령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바로 희망적인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편안한 삶이고 주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파워가 있는 삶이에요. 용기한 능력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남들은 그렇게 성령의 나무에 붙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 성령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 성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들은 막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에게 접붙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나가지만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어왔던 자체는 뭐예요? 내가 이미 접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저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끝나든 어떤 기도를 끝나든 이 자리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갖고 가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난 주 안에 있거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내가 성령의 가지에 내가 접을 붙인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놓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모든 걸 돌아보고 또 그렇게 푸셔나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양은 성령의 나무에 접붙여 있지만 말라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할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맞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